Recording.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에 대해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요일별로 따라가는 네 번째 날 목요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요일에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 식사이고 두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는 원래 금요일 저녁에 먹어야 하는데 갈릴리 지역 사람들은 유대 지역 사람보다 하루 일찍 앞당겨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일찌감치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그 밤에 감람산에 올라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유월절 식사 중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가를 두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늘 싸우던 일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를 두고 싸웠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몇 시간 뒤면 가룟 유다는 사탄에게 붙들려 예수님을 팔아넘길 예정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늘 하던 대로 베드로파, 요한파로 나뉘어 서로를 드자비합니다. 누가 더 높은가? 그들이 다툴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서로의 붉어진 얼굴을 번갈아 보며 부끄러워 어쩔 줄 모릅니다. 이윽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남의 발을 씻는 일은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예수님이 주인이고 베드로가 하인이지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하인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신다니까. 베드로의 상식상 이런 일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방금 전 누가 더 높으냐를 두고 신나게 설전을 벌인 터라 예수님이 자세를 낮추시는 것을 베드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왜 싸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높아지시면 그 옆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싸웠는데 예수님이 자세를 낮추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오르시고 내가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리더가 되고 싶어요. 누구도 하인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높아지면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 봐주니까 섬김을 받고 싶은 거지요. 누구도 섬기느라 불편함을 감수하는 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야만 대접받는 시스템. 이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스템을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 남을 섬기는 자가 더 높은 자다. 더 높은 자가 남을 섬겨야 한다. 이 시스템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십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대신 이 세상 나라의 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기야 예수님의 가장 측근 제자들도 그 시스템을 사랑했으니 말 다 한 거지요.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섬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싶진 않습니다. 누가 높이 올라가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또 누가 자기를 낮추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베드로는 정말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그렇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동도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13장 8절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더욱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무언지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일단 그 제자들은 앞으로 세워질 모든 성도들의 교회를 대표하며 그 자리에 있는 거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섬김의 세족식이었습니다. 나는 내 죽음으로 너희를 살릴 것이다. 죽음에 이르는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신 섬김, 그것이 바로 6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사건의 상징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신 십자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는지
베드로가 얼른 주님께 자신의 발을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하는 섬김의 세족식인 줄은 전혀 모르지요. 나중에야 깨닫지만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씀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발도 닦아주시고 온몸을 닦아주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역시 이러한 불순종의 과정을 거쳐야 미미한 순종에라도 이를 수 있습니다. 즉각 순종하는 사람도 더러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불순종의 끝자락에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합니다. 베드로처럼. 정확히 말하면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을 당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순종은 항상 불순종을 거쳐서 이르게 되는 자리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몇 분 후 그의 발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로 향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유다의 발을 씻어주셔요. 또 두 손으로 유다의 발을 가슴에 품은 채 잠시 눈을 감으셨을 겁니다.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입술이 움직이는 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워낙 나지막한 소리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유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유다를 위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일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것, 또 성도가 앞으로 성도가 될 전도 대상자를 섬기는 것, 그 외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옳고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의 모범이 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 일을 그날 6월절 저녁 자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만찬 자리,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들고 이것은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발을 씻어주신 사건과 포도주 잔을 들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비록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지만 예수님은 사실 자기의 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또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신 것이지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제자들의 마음속에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 위에 그 피를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2제자는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성도의 대표들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으신 피의 언약은 우리와 맺으신 피의 언약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주인이시지만 종이 되셨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더러운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후 자신의 살을 찢어 우리 입에 넣어주셨고 자기의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어 우리에게 마시우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싫다면서 떠나갔던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살을 찢어 먹이시고 자신의 피를 흘려 마시게 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갖고 들어오신 것이지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양심에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섬김의 세족식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기억하면서 언약의 혜택을 입은 오늘 우리, 이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